아마존 강을漂流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물을 마셔야 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배를 향해서 나에게 물을 주시오, 나에게 물을 주시오, 목이 타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존 강이니까 그 물을 그냥 마시면 되는데 그 많은 물을 보고도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그 배가 원래 강에 있기 전에 바다를漂流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배가 바다를漂流하다가 아마존으로 강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강으로 들어온 곳을 모르고 바다에 있는 줄로 알고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외쳤던 겁니다. 자, 이 말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충분함에도 그것을 몰라서 마실 수 없는 상황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끼고 절약하고 쓰지도 않고 계속 돈만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 가치를 누리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지 않고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다가 돈을 모은 후에 그는 죽고 마는 일들을 봅니다. 그는 모으는 것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돈을 쓸 수 없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은 부자지만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 돈을 있는 그대로 유용하게 써서 잘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항상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늘 공식처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의 등식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분임을 느끼고 사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시인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2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지금 시인은 1인칭으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시는 표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흐름 속에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뭐 나의 방패시요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하는 것은 절대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시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고 하나님을 당할 자 없는 것이라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아버지시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실제 그렇다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어떤 입장에 서야 하겠습니까? 그는 크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늘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지만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실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돈을 누리지 못하고, 물이 있어도 물이 마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해서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는 구원을 요청합니다. 3절부터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여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다 아뢰는 거죠. 그 아뢰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겪는 그런 것들이 힘들 때 다 아뢰는 겁니다. 그 아뢰는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아뢰는 것이 아니죠. 확신을 가지고 아뢰는 거죠. 왜? 그분이면 완전하니까. 뭐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요.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원수에 의해서 쫓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원수에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그 가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유동하고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며 우박과 숯불이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위엄이 있고 크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하는 일, 그래서 내가 쫓길 때 나는 힘들게 느껴지만 결국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때 그 모습, 그 위험,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하고 사는 것, 그것이 시간적으로 조금 늦어지고 하니까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인생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늘 고난만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받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인식이 분명하다면, 그러나 내 감정적으로는 좀 힘들어서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리고 늘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놓고 살아간다는 확실한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는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도 이 하나님을 약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